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바울을 생각하면은 이분은 위대한 전도자였고 주님의 사도였고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여러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까지 여러 권 기록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의학 율법에도 아주 밝았고 또 예언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도 굉장한 권위가 있었고 이렇게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거짓 사도들과 달리 진리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이 정도 된다면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예수 믿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를 다녔던 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직면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가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여러 이방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인 시나고그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는 항상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펼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언했는데, 모인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일부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있었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고 유대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이 재판제를 썼는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바울의 말에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로마 총독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스토였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베스토였는데,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학문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학문에 깊이 빠져가지고 미쳐버렸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의 아그리파 왕은 또 이렇게 비웃습니다. 네가 짧은 시간에 말 몇 마디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짧은 시간에 말 몇 마디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너 시도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울로서는 좌절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재판지에 서가지고 자기의 그 건담의 경험을 얘기하고 장차 있을 부활의 소망을 확신 있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로마 베스토 총독과 유대 아그리파 왕이 미친 사람 취급하고 바울을 빈정거리면서 욕을 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굉장히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확실한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정적으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도 자격이 충분하고 그가 전하는 바울도 참된 복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전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다든지 또는 전하는 사람의 말이 헛된 말이라든지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자격도 충분하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확실한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까? 이것을 바울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때로는 효력이 없고 때로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듣는 사람들이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망하는 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럽니까? 복음이 가려졌다. 복음이 가려졌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 고린도전 후서 앞장 3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40일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눈부시지 않도록 가린 얘기가 3장에 나오는데 마치 그 사실을 연상하듯이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졌다는 걸 말하죠. 눈을 수건으로 가리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건으로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옥으로 가도록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이 주권자,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주는 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아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냥 그대로 살다가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 바울이 다른 부분에서 말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는데 안 됩니다. 저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남겨주세요. 안 되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이 망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두기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냥 버려두셨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으면 내가 굳이 너희들의 마음을 붙들기를 원치 않는다. 그냥 너희 그냥 버려진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지 그 마음을 고쳐내십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꾸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버려두십니다. 고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타락한 상태로 살다가 그냥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상태가 계속해서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더 악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점령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본문에 4절 보면은 다시 한번 이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망하는 자들 중에 그런 뜻입니다. 3절에 이어서 그 중에 즉 망하는 자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그 단어는 그 헬라어로 아이온을 썼는데요. 이 아이온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이온인데 바울이 이 세대를 말할 때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철학,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삶의 방식, 즉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굴러가는 사상과 철학과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 세대가 바로 여기 원문으로는 이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 사탄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 사탄이 하나님과 이 권능이나 권세가 같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 존재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눈을 가려가지고 잘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니까 진리를 듣고서도 그것이 진리인지 모르고, 거짓된 사상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거짓된 사상인지 모르고 그냥 진리를 받아들이는 엉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악한 영역에서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점령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점령하시든지 아니면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그 악한 영이 점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현상을 보지 못하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냥 빛이고 그냥 건물이고 사람들이고 나무고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현상계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상계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현상계 넘어있는 세계, 현상계 넘어있는 현상을, 현상에 넘어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든가 아니면은 악한 영이 그것을 점령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무릎 곳으로 다니며 쉬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 그 집이 비고 소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도하라 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이 나중에 그들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영상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죠. 한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는데,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었습니다.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청소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 안에 집이 그 물건으로 또는 가구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 같은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마음을 다른 것이 점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형편이 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나 점령하는 건 아니죠. 사탄이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끔찍한 일을 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줄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가끔씩 듣는데 어떤 사람이 미쳤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이 나간다든지 그보다 더 악한 정도의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신들림 또는 사로잡힘,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혹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반대의 경우라면,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악한 영의 점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미치게 되고 심한 경우는 귀신 들림의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줘 가지고요, 그 자신의 그 운명이 비참하게 떨어진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숫자가 5,000명, 3,000명 이랬습니다. 먼저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해가지고 교회가 갑작스럽게 커졌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줘가지고 구제하고 또 교회 공부를 좀 풍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이렇게 헌금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유명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감동을 입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스스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베드로에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인데 이걸 다 팔아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막상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나 그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게 우리가 잘못 결정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재산의 절반을 숨겨두고 절반을 가지고 바치면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기를 약속한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시고 즉각적으로 거기를 처분한,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 죽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사탄이 너희를 점령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해가지고 그들이 재물에 눈에 멀어가지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과 관련해서도 역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면서 역사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속에 욕심으로 이끌리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떤 세상의 욕망으로 이끌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탄에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 때문에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 영적인 눈을 가려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4절 중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중간 보면은 다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뭘 쓰는가?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뭘 쓰는가? 거짓이라는 것을 써요. 이 거짓이라는 것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판단력을 엉뚱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이렇게 거짓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신을 믿으려고 해도 이 세상의 현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신이 없는 게 분명하다, 신은 죽었음에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계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리켜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투쟁해야 될 대상도 많은데 이 종교에 흠뻑 취해가지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을 신경 쓰지 못하고 투쟁해야 될 대상과 투쟁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이상향, 그냥 신국이나 바라보면서 얼빠진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연세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전했는데 이분의 그 배경을 보니까 이분이 원래 굉장히 그 불신 세계에서 불신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한 3년 다닌 정도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3년 정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그 복음의 이 교리를 조금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3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이분이 좀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분에게 전거했을 때 이분은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별개였습니다. 알긴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절대로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는 사람들을 우민화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과 싸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잘못된 세뇌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그 배경을 보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 유물사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유물사관에 물들어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에 영적인 세계는 없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밖에 없다. 인간도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일인가? 사탄이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도 부정하고 복음도 부정하고 하나님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격도 충분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참된 것이었지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을 때 그가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이 이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나?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해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옳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경우가 있다면은 그냥 교회 나갑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이 전할 경우가 있다면은 내가 복음을 바로 전했으니까 저 사람이 반드시 받아들이겠지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영적인 공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의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서 그 일을 무마시키고 그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 그대로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삶 그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기 보면 빛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을 우리에게 연상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데 이 빛은 사실 그 물리적인 빛을 넘어서 영적인 빛까지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영적인 빛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리적인 빛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낮과 밤이 교차되는 그런 자연현상 속에 살잖아요. 우리는 12시간은 밝은 세상에서 또 12시간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지구와 자전하면서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빛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하나 주님이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우리는 이 빛이 비추시라. 다시 밤이 밝겠고 근글과 빛이 씹혔으니 이는 주하는 그들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빛이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빛이 되십니까? 이처럼 온 세상을 완전히 밝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 복음의 빛,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복음의 빛을 누구에게 비추시는가? 자기 자녀들에게 비추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빛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빛.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빛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빛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춥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췄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한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떠나지 못하더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의 나타나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방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땅, 구약시대부터 율법을 받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자기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비추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 사람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둠이어서 자기 행위가 악해서 만약 빛에 노출되게 되면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날까 걱정돼서 두려워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마음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빛이 우리 마음 속속들이 비추고 있는가? 어두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또 온전한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내 일평생을 바칠 만한 그런 자신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도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사실로 믿고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자살 폭탄 테러를 수없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굉장히 이거는 거룩하지 못한 말이어서 좀 하기가 힘들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인생의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죽게 만듭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뉴욕에서 또는 어떤 서방 세계에서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고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참 진리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 진리를 위해서 바쳐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한가?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 논을 비유하면서 밭을 비유하면서 잘 자라고 있는 곡식 중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어부가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잖아요. 그물을 치는데 그물을 치고 나서 고기를 이렇게 바구니 담을 때 어떤 고기는 바구니 담는가 하면 어떤 고기는 그냥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라는 그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교회라는 그물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마치 물고기처럼. 그런데 마지막 때는 물고기를 바구니에 넣는 수도 있고 그냥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버려진다는 것을 말하죠. 교회라는 이 밭에, 교회라는 돈에 이 곡식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도 섞여 있으면 가라지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교제 수단, 또는 자기의 어떤 인생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 말 자체로만 따지면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바울이 사실은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사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인데 사실인데 거짓 사도들은 무엇을 전파했느냐? 자기 자신을 전파했습니다. 그 당시에 웅변술과 수술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대중적인 그 연설을 할 때 웅변술과 수사학을 이용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말을 잘하고 거짓 사도들은 말을 좀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울은 이 말에 언어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말을 너무나 잘하고 많은 사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의 그런 논리에 휘말려 가가지고 엉뚱한 것을 믿게 되는데 그 거짓 사도들이 주장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철학, 자기 자신의 사상, 자기 자신의 그런 야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과 달리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책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이상한 내용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왜 그렇게 잘 믿느냐? 우리가 전한 영이 아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그렇게 잘 믿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경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갔을 때에 다른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그냥 확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진리,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그런 단체 속에는 이상한 것도 많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평가하기에 그냥 교회, 기독교 이렇게 말하지만 그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이단들도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 우상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또 기독교 아래에 있는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 아래에 있는 무슨 신천지라든지 또는 구원파라든지 여러 종류의 어떤 그런 기독교 단체가 있고요. 또 심지어 또 정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기독교 가운데 적극적인 사고방식만 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이라고 하지만은 이 강단에서 잘못된 것들이 전파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도 스스로 그것을 분별하기 어려운 가르침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굉장히 진리의 말씀 같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 같으나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복음 진리와는 정반대의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존귀한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는 우리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가르쳐진 것이라고 해서 다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진리를 올바로 안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려내고 판별해내고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딱딱한 것 같지만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참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엉뚱한 말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그것에 혹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단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들뜨고 희망이 차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흔히 강단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기도원을 가끔씩 다닌 적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가게 되면 그런 말에 미혹을 당합니다. 어떻게 미혹을 당하는가? 부흥 강사들이 흔히 써먹는 수법이 그런 것인데 제가 모든 부흥 강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흥 강사들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가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를 갚아주니까 지금 주저하지 말고 지갑을 열어서 헌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헌금을 뜯어내기 위한 그런 얘기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있고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있고 헌금을 많이 해도 복을 안 줄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부흥 강사가 장담하고서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부흥 강사가 그렇게 하듯이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니까 희망을 품고 살자.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가깝게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망했잖아요.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반면에 잘못된 신사참배와 타협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진리와 관계없는 말을 듣고서 우리가 혹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적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테이프를 듣고 CD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책을 읽고 CD를 듣는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와 맞는가,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전해진 말인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미혹될 수 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진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보장된 미래를 그렇게 근거 있이 희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아서 이 땅을 확신 있게 바르게 진리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